샬롬. 이번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모두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번째 질문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어 주어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를 버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유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자유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말로 인해서 이 당연한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자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되었다는 내용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어떤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까? 2절의 말씀에서처럼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앞선 내용에서 이미 밝혔지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했듯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자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 할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더 발전되면 구원을 위해 할례 말고도 또 다른 무엇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볼까요? 9절에 적은 누룩이 엉덩이에 퍼지느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을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누룩을 보기도 힘들 것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술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빵이나 식초와 같은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즉 발효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빵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숙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줘서 빨리 발효를 시킵니다. 누룩의 예와 같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소수의 몇 명이 전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청년부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청년부가 은석교회에 더욱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도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 말씀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탐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유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나와 내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질문에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내용이 더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석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기억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대구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작은 선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또한 몇 해 전부터는 은석교회 사랑나는 공동체에서는 주한육동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타인을 비판하고 그들의 문제를 보려는 마음이 싹틀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멀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석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